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아까 에필리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피가 또 사단이라는 거. 에피가 진짜 사단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증거할 게 있지만 나는 알지만 그 사람들이 들으면 에피는 그냥 뭐 위에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줄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누가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원래 준다는 뜻이 이 헬라어는 디돔이에요. 디돔인데 요렇게 사탄이 주는 거, 나쁜 거 주는 거,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 주는 거, 그런 걸 줄 때는 사탄이 준다 그래요. 단어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에피디돔이라고 그래요. 그냥 디돔이는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도 디돔이고, 보통 사람들도 보통으로 쓰는 게 디돔인데, 사탄이 준다 그럴 때는 에피디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죽음으로 이루는 거, 그런 거 줄 때는 율법을 주는 것도 에피디돔이죠. 그렇게 나쁜 거, 뱀이나 정갈을 준댈 때, 이럴 때는 디돔이라 그러지 않고 에피디돔이라고 해요. 에피가 사탄 이름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요게 바로 에피디돔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럴 때도 에피디돔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은 너희가, 아니 이거 좋은 거죠. 이번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주지 않냐,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요때 준다는 것은 디돔이에요. 같은 문장인데도, 같은 그 안에 있는 말인데도 똑같이 준다는 소리인데 디돔이와 에피디돔으로 분리를 하셨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정확하고 진리가. 하늘 가는 일도 그렇게 정확해요. 뭐 이렇게 흘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한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보면은. 그래서 생선과 뱀과 정갈을 줄 때는 에피디돔이라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준다 그럴 때는 디돔이라고 써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그것도 디돔이에요. 에피디돔이 아니고. 이것만 봐도 다 지금 또 공부할 때 나오거든요. 여기 또 이 말씀이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걸 또 찾아낼 수는 없고, 나중에 또 나오면 또 가르쳐 드리지만, 지금은 일단 요거 하나만 봐도 에피는 사탄 이름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뱀과 정갈을 준다 그럴 때는 에피디돔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나
또 좋은 거 주는 마음, 거기에는 디동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에피가 사단이라는 걸 확실히 한번 확인을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한번 가서, 신약에서만 했으니까 창세기로 한번 가서 하나만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해석을 하라 그러는 걸로 명령하신 거를 증거를 하고, 이제 그 증명하는 거는 이제 그만할까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15절 여기서 그냥 보여서 한번 말할게요.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를 정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이걸 진리를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태식하라 그래갖고 원한다는 게 쫓는 거, 따라가는 거,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은 근데 너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고 구하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이게 남편을 다스릴 것이냐니까 남편들이 좀 좋아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와이프들한테 하도 그거 하고 살다가 이제 한번 성경에서 이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럴지 모르는데 그 뜻 아니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너를 마샬 그리스도는 너에게 비유로 말할 것이니라. 마샬이 비유예요. 비유로 말하다, 상징으로 말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고 달라 그럴 때 남편은 너에게 비유로 말할 것이다, 상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마샬, 비유로 말할 것이다, 상징으로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렇게 똑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그 많이 읽었던 그 성경책이,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사단 쪽으로 가요. 많이 읽을수록 사단의 말을 많이 읽는 거니까. 근데 그 내용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갖고 3장에 한 번씩은 해석을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나는데 왜 해석을 하라 그러시는지, 왜 해석을 하게 만드셨는지, 그거만 그냥 간단하게, 이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 해석을 하라 그러셨는지.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거 아무래도 조금 설명을 금방 하면은 못 알아들으실 것 같고, 우선 그럼 그 다음 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가, 요 단계를 거치면 이제 그걸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부터 다시 읽으면 내용이 새롭게 들리실 거예요. 자, 성경은 꼭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이제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맞죠?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 즉 진리,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맞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한낱 역사책이나 율법책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율법책이죠.
율법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사탄 말이에요. 그 율법책이 되거나 역사책. 역사책은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큰일 것 같지는 않은 내용 같죠. 역사책으로 사단이 만든 이유가 신약과 구약이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탄생하셨죠. 이 세상에 오셨죠. 신약에서 시작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 얘기고 신약은 이제 나중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때 오신 거. 그렇게 된 게 이제 역사로 만든 성경이죠. 그걸 사단이 역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역사처럼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렇게 사단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죠. 그걸 다 맞춰서 했다는 거죠. 실제하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출애굽하고 이러는 거하고 맞춰서 진짜로 이렇게 역사로 만드는 거죠. 근데 속에 진리를 보면 역사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에 안 나오시죠. 근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딱 진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왜 하셨는지 이제 그런 거 다 아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그 진리 중의 핵심은 신약부터 시작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나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를 맺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리 속을 보면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잠깐만 물 좀 먹을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갖고 그때부터 벌써 십자가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다 하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다르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면 그거를 못한 사람들은 몰아가요. 이단이나 무슨 딴 거 한다고. 자기네가 보태줬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문명 뭐 하여튼 그 난리지나.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쉽게 그런 말을 옛날 사람처럼 순진하게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네가 판단할 수 있죠. 그거 말해주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거를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왜 누구한테 맡겨서 판단해달래요. 이 말이 옳은 거야. 모든 그 훌륭하게 일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왜 그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지를 해요. 자기가 똑바로 보고 이게 맞는 거야. 고르셔야죠. 그렇게 현명하신 분들이. 근데 여태까지 그 말이 안 나왔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 말을 듣고 나면 고르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 택하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그래서 이걸 고르면 무슨 봉사를 하고 뭐 주일성 무슨 헌금 그런 게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 필요하세요? 아니 자식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부모가 이쪽에서 얘야 닌 주머니 속에 있는 돈부터 일로 던져 뭐 이래요? 너 나와야 돼 어떻게든지 해서 그거 구하려고 그러죠. 무슨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들인데 사단에서 아직 발이 잡혀 있잖아요. 발 못 뛰죠 아무도? 못 나르잖아요. 그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뛰면 이제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지금 발목들 잡혀 있으면서 응? 참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처지부터 생각해 봐야지. 그걸 먼저 우리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할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할 일을 해놓고 있어야 천국에서 요구한 걸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회사 취직 한번 할 때도 회사에서 이력서 저기 무슨 어디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 무슨 뭐 어디 갔었는지 그런 이력서하고 무슨 저기 아이디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난데없이 나는 열심히 저기 시켜주고 그런 거 하고 저기 거지를 많이 도와주고 이런 거를 내밀어 보세요. 착한 줄 알지만 이거는 갖고 오는 조건이 아니야. 이 회사에서는 그걸 갖고 오는 게 아니야. 준비물을 갖고 오래야지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국에서 천국 문 앞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진리를 알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답을 그거는 바꾸지도 않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바꾼 말 하시지만 그것도 카라스 계약에 있나 봐요. 중심들은 또 잡아주세요. 우리들이 너무 헷갈릴까봐 중심들은 가끔가 다 잡아주시면서 그 감춘말을 하시죠. 지금 같은 경우 이 결정적인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 그게 답인 거니까 천국문에서 검정색을 없애는 게 진리야. 알면 검정색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저기 그 역사를 만들어서 구약 속 그 긴 중요한 거기에 전부 그게 예수님 얘기거든요. 사실은 속의 진리는 그 많은 예수님 얘기를 다 우리들이 잊어버리게 못 찾게 꽁꽁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찾아낼까봐 이 세상을 막 재미있는 얼마나 재밌어도 나쁜 재미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마약 지금 한국도 마약 많아졌을 거예요. 옛날에 생각도 못하던 일이죠. 점점 그렇게. 마약이 뭐예요? 마약이에요. 쉽게 말해도. 그래서 그 역사를 감추려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러니까 그 율법 속의 진리를 감추려고 성경책을 역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예수님 안 계시니까 거기서는 뭐 찾을 것도 없어. 벌써 거기는 딱 그 많은 진리를 딱 하고 신약 것만 하니까 구약을 또 제대로 못하면 신약에서 그 감춘말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구약을 좀 해놔야지 거기서 찾는 그 방법 같은 게 이제 익혀져 갖고 신약에서도 감춘말을 찾기가 이제 쉽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예수님을 감추려고 만든 게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책도 역사로 읽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역사로 읽었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율법책은 우리가 봤다시피 율법을 읽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항상 한낱 율법,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은 한낱 역사책이나 한낱 시대죠. 한낱 역사책이나 율법책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역사책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와 똑같이 심각한 것이 율법책이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 말씀, 약속을 하신 것을 인간이 법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진리, 그 빛에서, 진리가 빛이라 그랬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빛이고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진리, 그 빛에서 빗나간 것, 즉 죄를 말한다. 율법이 죄예요. 그래서 빗나간 것, 하타라 그래요. 빛에서 빗나간 거를 하타,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읽을게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둘 다 같은 뜻이에요. 헬라의 죄는 하마르티아라 그래갖고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이라 그랬지만 그게 바로 중심, 줄기, 진리에서 빗나간 거.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타라게스도 그것도 아까도 죄, 빛에서 빗나간 거.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간 거,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 딴 쪽으로 간 게 죄예요. 하늘에서의 죄는 그거 하나예요. 무슨 수요예배를 안 가고 그런 게 죄예요. 진리는 뭐 집에서는 못하나요? 진리에서는 진리 속을 보면 헌금 같은 소리 없어요. 율법으로 보니까 있죠. 율법에도 없어요. 율법에도 제가 다 찾아왔는데 율법에도 그거는 없어요. 저기 무슨 저기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아무튼 직접적으로 딴 말을 돈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우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 것이다. 딴 죄 없어요. 진리가 속에 없는 게 죄예요. 인간들, 즉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들이 말하는 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그 진리, 그 살리시려는 은혜인 진리를 해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무시무시한 법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한 그것에 매여 그 율법이 이제는 아예 신이 되어져 그 신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한 그것을 섬기는 일. 율법은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게 많아요. 율법으로 읽기 시작하면 하라는 게 너무 많죠. 몸이 죽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또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거 있죠. 잘못 던진 거죠. 자기 몸을 불살르는 거, 뼈가 부서지게 일하는 거. 그걸 줄을 잘못 잡고 그거를 거기다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뼈가 부러지게 나한테 뭘 해달라 그러시나요? 너 잘 살아. 이렇게 하죠. 근데 율법은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해라. 뭐 하라. 사람들이 죽어나요. 근데 또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나 이건 말이 안 돼. 그러고 딱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저주받을까봐. 그거를 또 알고 그렇게들 그걸 이용을 하죠. 사람들이 저주받을까봐 벌벌 떨어. 그걸 또 이용하는 거 나쁜 거죠. 아무튼, 그 다음 거.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을 섬기는 것, 즉, 진리에서 떠나간 상태를 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서 율법을 얼른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냐? 막 책을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그냥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진짜 진리를 해야겠네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 희생을 하신 하나님. 그 진리를 알고 싶어요, 진짜. 그 순간 돌아간 거예요. 첫째 문이 열린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 마음 하나로. 근데 그 마음을 옮기고 있어. 그 마음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옮기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책 봐도 홍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홍해도 비유예요. 홍해가 빨간 바다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홍해가 성경책 속에서 율법이 빨간색이에요. 땅이니까. 사탄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책 책장 겉에 빨간색으로 칠했었어요. 그리고 겉에는 검은색이에요. 그게 빨간색, 검은색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빨간 속에 갇혀있다는 소리예요. 율법 속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거는 예수님 무릎 아래 발이에요. 성경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진리로 바꾸면 그 발에서 무릎에서 무릎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무릎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발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간 거야. 거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른이라는 말을 쓰죠. 지난번에 천국문 앞에서 시험 문제에서 그 제자가 너는 다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다르니까 걔네들하고 같은 데 있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 다르니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신비유를 반드시 해석해야 하고 뭐라 그랬죠? 에필리오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해석은 볼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걸 디아노이거라 그러죠. 열어주시는 거. 과연 누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인가? 그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호프토코스는 배고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푸토코스는 배고프다 뭐 이런 굶주린 자 이런 건데 호프토코스 그러면은 그 배고픈 자 그러면 진리에 갈급한 자, 진리를 찾는 자, 진리 쪽에 배가 고픈 자, 배가 고프면 찾죠? 그 진리를 찾는 자, 그게 호프토코스예요. 손을 내민 자, 그릇을 연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죠.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왔는데 그게 바로 호프토코스예요. 그 호프토코스가 되면 이제 하나씩 그릇 크기를 키워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아직 작아 있으면 아직 안 주시죠. 조금 주시죠. 줘도. 그러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점점 커진다 그래요. 그릇이.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당연히 조그맣고 이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커지면 조금 더 주시고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즉 영의 굶주린 자, 성령의 갈급한 자이다. 여러분은 이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깨닫게 하신 이제까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듣게 될 것이지만 똑같이 듣더라도 잠깐만요. 진정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버리고 들어야만. 하나님이 아는 것은 모두 다 버리고 이게 바로 율법이 예언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 인간적인 세상 내용이 아니라 돈을 다 버리라 이런 그걸 또 나쁜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크리스찬들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율법, 예언이야 껍데기. 율법이 상징하는 거 나쁜 일들. 율법을 버리려는 거예요. 율법. 사탄의 말. 그걸 다 버리고 들어야만은 샤마예요. 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가 우리나라에서도 막이 마약 그럴 때 사탄의 뜻으로 마자를 쓰는데 여기 영어도 그래요. 여기서 그건 뭐라 그러더라. 여기서도 마자가 그런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자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설명은 좀 오래 걸리니까 하여튼 똑같이 마자는 마귀의 뜻이라는 걸로 알면 쉬워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할 때 그거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처럼. 그래서 샤마로 들으라는 거는 샤가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꾼다는 뜻이에요. 변화시킨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변화시켜서 듣는 거. 그거를 샤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물론 집중해서 듣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만 결론적인 뜻은 샤마는 마귀의 말을 율법을 진리로 바꿔서 들어라. 그게 샤마예요. 정확한 뜻은. 그래서 그 샤마로 들여야만 진리가 들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의 눈이 떠지면 귀가 열리면 창세기 1, 2, 3장만이라도 진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 즉 진리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여기선 창세기 1장 1절 시작부터 히브리 원어를 함께 사용할 것이고, 제가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동안 변질된 것이 많기 때문에. 변질된 정도가 아니야. 속의 걸 아예 못 꺼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하신 단어의 비유를 해석할 것이며 번역자의 번역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번역자 자체도 진리를 못 꺼낸 거예요. 그러고 번역을 한 거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비유하신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글자대로만 번역했기 때문이다. 겉면 껍데기만. 이러한 초등학문식 번역은 창조 7날을 아이들 동화책 수준으로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은 창세기를 대할 때 설명들을 이유도 없어 하품만 나오니 동물들 얘기, 햇님, 별님, 달님 이야기에는 더 이상 설명해 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또한 들어가는 문의 모양과 위치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그 창조 7날을 그냥 넘겨버리고 엉뚱하게 딴 곳에서만 평생을 찾다가 당연히 못 찾고 혼자 중얼거리는 말은, 아마 그동안 뭔가 열심히 충성한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천국에 들여보내실 거면 천국 문은 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오는 건지, 어떻게 열리는지, 그 열쇠는 어떻게 얻는지 왜 알려주시겠는가? 그러므로 천국은 충성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바로 해석하여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찾아가야만 한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바로 다음번에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